1절에서 12절까지인데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마이크가 네? 네? 뭐가?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예, 다시. 예.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이래 뭐 일을 벌리고 이런 의욕이 없는데 뭘 잘 벌려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래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데 보면은 이제 나는 그냥 이래 연습하는 게 귀찮은 사람이고 우리 자매는 이제 나중에 뭐 몇 사람 나와서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제 화음을 넣어서 이런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게 이제 얼마나 이게 웅장한가,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막 하기 싫은 연습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당신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큰 집을 짓자면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 우주적인 집을 건축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피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표현체,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교회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것은 없지요. 우리만큼 한 것입니다. 나는 내 방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자기 방 창문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한 세상이지만은 서로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식의 기본 전제지요. 나는 이렇게 알았다 하는 기본 전제가 나는 내 눈이라는 이 창으로, 내 인식의 창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이제 전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관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창문으로 본 세상이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다른 사람하고 만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면은 그 즉시 우물 안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 주장하느라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동질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배타적이 되어버리고 좁은 폭 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내가 피곤할지라도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지 우린 하나님의 집, 우리 더 넓은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금 누굴 두고 말하는가?
이 14장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채식주의자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은 밭에서 포도를 따는 것과 같은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동물을 잡는다, 불쌍하다 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못 먹겠다. 아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채소만 먹는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코셔라고. 그 코셔의 음식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먹는 거 못 먹는 걸 이제 가립니다. 코셔 도축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완전히 빼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피를 쫙 빼고 고기 잡은 고기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지키자면 그 일일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식은 그냥 음식 아니냐, 제사상에 한번 갔다 온 사람 고기나 그냥 온 고기나 고기는 고기다.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냐. 음식이 손으로 먹었던 어떻게 먹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때서 하고 뭐든 먹을 수 있는데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고기나 못 먹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한 갈등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봐도 안식 후 첫날 저희가 회당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했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실제로 매일이 자기들에게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갔는데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준엄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었죠. 요즘도 이제 안식교 교인들은 참 사람들이 좋고 진실하고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아주 고집스럽게 막 열을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폐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하나 성경에 그러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4장 10절 말씀 가지고 다른 안식이 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안식이 있지 않냐. 이 또 다른 안식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이 끝난 이 안식이 있다. 이게 참 안식이 아니냐.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일요일을 쉬냐 토요일을 쉬냐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참 안식이라는 걸 느끼면 이렇게 해도 그건 그거고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있지 않냐. 근데 폐하라는 말이 없지 않냐. 이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일 때 지금은 독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하니까. 또 주일은 공부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월요일마다 1, 2, 3교시는 시험 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요일 하루 공부한 게 얼마나 그 차이가 큽니까? 근데도 해질 때까지 나는 이제 안식일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짜가 중요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것은 형식이지. 그것이 말하고 있는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이나 절기나 전통이나 또 취향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냐 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되냐 이 문제니까 뭘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 데서 자유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1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문자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여기면 나와 다른 믿음, 연약해 보이는 믿음을 용납하거나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절 말씀대로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이 우리를 세상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종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나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이 횡적인 관계는 선물처럼 나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 관용하고 관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횡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좋아서 내가 이제
교회 온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는 길은 다를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인생의 위치가 이제 발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다 이렇게만 있으면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사람만 보이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자리를 찾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 사람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뭐 누가 걸려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심심찮게 생기잖아요. 물론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깊이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그 앞에서 우린 잠잠해지게 되고 모든 송사가 사라지게 되죠.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남의 하인을 왜 너가 판단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은 주인이 하실 것이다. 좋은가 나쁜가 이거는 나 좋으라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고 나쁘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에 충실하고 내가 본질에 충실하다고 형식에 매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고 실제고 본질을 안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저거는 뭐 행위고 율법이고 지식이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만과 독선이잖아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무서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내놓고 이제 판단받을 일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열매를 내놓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예, 그렇지만 내가 하는 판단은 절대적이거나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냐. 이 제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내 판단으로는 저 돈을 저렇게 쓰지 이런 판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셨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들이 옳지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다른 것은 이렇게 말했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이제 이 말이 이해될 날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내 판단이 말씀에 비추어서 더 옳다는 착각을 하기가 쉽지요. 내가 권면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제자들처럼 합리적인 판단, 옳음을 내세워서 내 이야기를, 내 입장을 말할 때가 참 많고 이거는 그때로서는 나는 분명히 옳았는데 지나고 하나님이 더 큰 경륜 안에서 보면은 이것도 나의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일이니까 누구라도 자신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에 이제 갇혀버리고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이 이런 문제의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인데 6절에서 9절까지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점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뭐 이런 것은 피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것도 그 사람으로서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제 돌아선 것이죠. 한자 말은 행동을 고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바뀐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죠. 우리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한 가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만나지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에 위하여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면서 위한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오는데 위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이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물건에 있지 않고 만든 사람에게 있죠. 예, 마이크나 의자나 이것은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을 잃으면 허무해지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를 다 하나로 만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했는데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어디에 율법에 매여 있든 또는 교리에 매여 있든 예배 형식에 매여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안식일, 예배 이런 데서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타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나 교회 가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것도 어쨌든 자기로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을 보면은 다르지가 않죠. 오히려 나는 자유하다고 그 형식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전 딴 생각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중심을 생각하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알고 보면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다.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고 있지 않다면은 나의 호불호, 나의 판단,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은 그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그런 내 호불호, 내 판단, 모든 중심을 나에게 두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찔리고 저 사람한테도 찔리고 나도 찌르고 있으면서 찌르는 것도 모르고 찔리는 것만 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를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판단은 주인이 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합리적이고 온전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 판단은 절대적이거나 온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은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는 이 사실만 기억돼도 우리는 넉넉하고 관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말씀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행위를 규정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나질까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써나간 것이죠. 거기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나간 것은 결국 14장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자리에서 다 하나로 만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설명해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이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고 덧붙이는 부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위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으로써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포함되고 함께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집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거처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큰 집에 우리를 한 부분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식의 틀은 참으로 좁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셔서 더 넓은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우주적인 집안에서 주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형제들 안에 감춰놓은 귀한 양식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판단되는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